오늘은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혹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혹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없습니까? 예, 대답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분통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몹시 분하여 아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우리가 억울하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몹시 분해서 아픈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몹시 분하여 억울한 어떤 그러한 상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 인류 최대의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5%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조울증 진행 현황을 보면 2006년에서 2010년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숫자 통계가 나왔는데요, 265만 명에 이른다라고 해요. 연령별 순위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어요. 50대에 가장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40대 그리고 60대 이러한 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몸이 아프면 병원을 바로 찾아가도 마음이 아플 때는 사실 병원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간 숫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마도 전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더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울증이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 자꾸만 이렇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쌓여서 마음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싸게 산다고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더 싼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몹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살면서 어떤 이웃집에 이삿짐을 날라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동네에 있는 형들하고 같이 이삿짐을 날랐어요.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고 나서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200원을 받았어요. 200원을 받았는데 그 형들은 1,000원씩을 받는 거예요. 6학년 형들은. 저랑 4살 차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만 심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더 이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왠지 내 실력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랑 똑같이 어디에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분명히 나보다 시험을 못 봤는데 나는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붙고 나만 떨어졌을 때 참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들, 가정 환경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지연,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로 평가받는다라는 기분이 들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였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부대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제가 계획해서 뭔가 이렇게 밥을 딱 먹을 시간이 됐는데 먹지 못하면 저는 사실 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때를 캐치해서 먹어야 돼. 밥을 일단 먹어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그 제가 좋아하는 부대찌개가 어떤 그 몰 안에 있는 그 부대찌개예요. 그래서 거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되느냐라고 했는데 몇 시까지 오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러면 이렇게 주문해놓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을 제가 늦게 왔어요. 근데 직원들이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와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유료 주차장이어가지고 주차비까지 내서 들어와가지고 주차하고 한참 갔었다고 왔는데 10분 늦었다고 그 전에 뭐 전화도 안 주고 그냥 갔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물론 근처에 있는 다른 부대찌개 집을 찾아갔긴 갔지만 어떤 그러한 아주 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 열심히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남자친구 생기고 또 여자친구 생기고 또 결혼하면은 또 뭐 자기들 바쁘다고 부모님 챙기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정말 사랑으로 잘 이렇게 대해주고 잘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뭔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왠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순간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면 누가 가장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예수님이죠. 왜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있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면 형들한테 이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된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찬찬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들로부터의 배신 사건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양치고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요셉만 끼고 돌았을 정도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달은 다른 형들이 볼 때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을 향한 어떤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서 가서 형들이 있는지 잘 보고 오라, 이런 어떤 심부름을 요셉에게 시킵니다. 당시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양이 있는 풀과 물이 있는 지역들 장거리 이동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도단 땅까지 24km 이상을 혼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4, 5km 걸으니까 거의 한 5시간 이상은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요셉이 형들이 미웠거나 형들에게 가기 싫었더라면 아버지에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집에서 쉬고 싶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별로 특별한 어떤 그 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보입니다. 그 요셉은 반가운 마음에 루벤 형, 유다 형 이렇게 부르면서 형들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형들의 눈빛이 싸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갑자기 그때 요셉을 조롱하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은 20을 받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을 굳이 보러 24km나 걸어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형들을 힘겹게 찾아가서 형을 만났을 때 돌아왔던 것은 형들로부터 배신이었고 형들로부터의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하죠. 이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형 살려줘. 날 좀 구해줘. 제발 형 나 다시금 내가 꿈꾼 이야기 형한테 하지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형들에 의해 요셉은 이제 팔려나가고 강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그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아마 계속해서 눈물만 났겠죠. 이 무서운 강야에서, 깜깜한 그 강야에서 심한 추위와 어떤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계속해서 눈물만 나며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다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굳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늘 항상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다가 이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온갖 이제 집안일들, 온갖 어려운 일들을 요셉이 이제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온통 부르르 까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고요. 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밤들을 많이 지새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종으로서 있다가 그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그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들을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이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왔고 어차피 보디발 장군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 늘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서 이쁨 받았더라면 어쩌면 더 편하게 그 생활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들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과 주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죠? 감옥행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의 그 결백을 알았을 거예요. 정말 그 자신의 그 종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죽였겠죠.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보냈다라는 것은 그 요셉의 결백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가 원하니까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야기했겠죠. 저 억울하다고. 장군님 저 억울하다고.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종의 자리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완전히 밑바닥인 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처, 내가 또 여기서 버림받게 되구나. 그럼 그렇지. 나는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며 마음 가운데 스스로 비관하고 아픈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 왕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아마도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배려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잡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감옥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왕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열심히 섬기며 어떤 그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권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부탁해요. 당신이 다시 왕의 곁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뭐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든지 나를 다시 올려주든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술 맡은 간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나서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찬스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명히 술 맡은 간원장 나갈 때 분명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 술 맡은 간원장 아저씨 나를 꼭 이야기해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자신이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에게 준 것은 기억할지 몰라도 내가 받은 거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으니까 내가 언제 들어오려나, 왜 내가 언제 나가게 되려나 계속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텐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깨닫게 해서 이것도 이제 안 되구나, 실패가 되었구나. 결국 난 또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난 이제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혼자 이 지하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느끼는 게 참 외롭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가족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왠지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이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한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 왜 다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매일매일 밤들을 눈물로 그렇게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많은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요셉을 찾게 돼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잊혀져가는 존재구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정말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는 혹시 없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나는 소외받고 잊혀진 존재라는 또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기간 동안 분명 수많은 그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늘 비난과 조롱과 배신뿐이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속으로 상처가 생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거로서의 골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힘들지,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좀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힘으로, 요셉이 열심히 살아서 그가 가정 총무에까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명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그가 분명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몰랐지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분명 그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늘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뭐 젊은 청년들이 누구에게 뭐 실현당하거나 결별했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같이 시간이 약이다.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닌데 걱정하지 말아라. 시간이 약이다. 늘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야속해요. 도대체 난 지금 근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들 이제 뭐 전혀 경험 안 하신 표정으로 지금 다들 쳐다보셔서 정말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죽도록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오해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대부분 서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처음에 중국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국에 대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저드슨 선교사에게 미얀마로 가도록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이 저드슨 선교사가 미얀마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 저드슨 선교사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알고 있지만 그는 처음에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중국 선교에 대한 그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히자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평생을 아프리카를 밝히는 위대한 선교사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2월이죠. 12월 초에 이제 주님 사랑의 교회에 와서 지금 중등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여기 잠실에서 이 중등부를 하고 있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제 주님 사랑에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아마 모르실 텐데,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그 2004년 2학기였는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수업을 이렇게 들었어요. 강해 설교를 내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분이 그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연도였어요. 그때 이제 1학기 동안 수업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해 설교.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와서 이제 바로 강의하시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분 대단하시다게 좋은 강의다라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학점을 줄 때 그 96점에서 100점 사이를 이제 해서 A 플러스를 주는데요. 저는 그때 이게 100점으로 해서 A 플러스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 더 좋은 기억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 또 수업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기억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2009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학교 신앙 수련회 때 2박 3일 강사로 담임 목사님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그때 아직까지도 제가 수련회 주제들을 기억해요. 목사님 설교 제목들을. 다시 복음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삶의 위기 앞에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유, 삶의 3가지 평가 기준. 아마도 그때 가장 베스트 설교들을 준비해서 신학교에 와서 하셨겠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잊혀졌죠. 또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또 작년 초에 제가 그때 다른 곳에 서역할 때였죠. 우연히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그 주님사랑교회 설교를 제가 매주 듣게 됐어요. 한 번 듣고 나서 좋다라고 해서 매주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 강해 뭐 사도행전 할 때였는데 그때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때 새벽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또 말에 갑자기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이 있어서 지원하고 오게 됐는데 그 이러한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 퍼즐이 나눠져 있던 것들이 퍼즐이 하나도 모이는 듯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그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이고 또 저도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초교파 교회로 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제가 확신하고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뭐 흐트러져 있던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또 누구한테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그냥 조용히 혼자 있어요. 조용히 혼자서 성경을 그냥 쭉 봅니다. 주로 보는 게 욥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이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고난당하고 욥의 자녀들과 종들이 갑자기 죽고 자기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또 떠나가고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걸 보면 이상하게 제 두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맞다. 어쩌면 나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구나라고 스스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욥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많은 대적들이 핍박과 그 위협 속에서 끝까지 그 복음에 대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을 보며 또 마음들을 잡게 돼요.
하나님 만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선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 분명히 다시 그러한 모습들을 묵상하며 다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 했던 그 다윗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익숙했던 그 하란을 떠나서 먼 땅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웅식아, 내가 너를 실패자로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실패자로 만든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그 아픔,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다시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당당히 하나님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못해도 하나님 제가 뭐 아쉬워서 하냐고,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놔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헐가분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사랑했던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계속해서 감옥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세 가지의 고난 중에서 아마 한 가지라도 없었더라면 요셉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셉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결코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 요셉에게는 그러한 억울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또 다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나 이러한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순간들을 보내느냐,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 아무것도 몰랐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먼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고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며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 요셉처럼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